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오늘 주일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비유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인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살펴봤고 가라지 비유 살펴봤습니다. 그 비유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특징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비유인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도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오늘 이 두 비유를 묶은 이유는 두 비유가 함께 연관성이 있고 말하고자 하는 그 특징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결론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지 않게 아주 미미하게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그래서 성장해서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을 이 비유를 살펴볼 텐데 이 결론을 여러분의 마음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겨자씨 비유부터 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본문 31절과 3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겨자씨가 매우 작지만 작은 씨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난다. 이게 겨자씨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겨자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그쪽 지방의 지중해 근안에 팔레스틴에서 자생되고 재배되는 식물인데요. 4월에서 6월경에 황색의 십자화가 피는데 매우 중요한 상품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씨앗은 검정색이고 아주 작아서 사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데 볼펜으로 점을 하나 톡 찍어 놓을 만큼 작고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중에 해당하는 씨가 이 겨자씨라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있는 그림 하나를 사진 하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입니까? 네. 이 겨자씨라고 해서 올려놓은 사진인데 지금 저렇게 손가락 위에 올려놓은 저렇게 작은 씨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했던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지중해 근안에서 이 겨자씨를 구해와서 저한테 보여준 걸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저기 있는 이 그림에 있는 것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작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3m에서 5m 되는 큰 나무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피곤하고 지친 새들이 날아와서 쉬면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겨자씨의 이런 특징을 천국에 비유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그 나무에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와서 영적인 안식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아까 보여준 것처럼 저렇게 보여준 것 이렇게 작은 씨지만 이 작은 씨를 심으면
이 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의 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가 자라서 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성장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겨자씨 비유가 보여주고자 하는 특징이에요. 여기 성장한다고 할 때 성장에는요, 외적인 성장이 있고 내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측면 중에 외적인 성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씨를 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믿음의 씨를 심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아슬아슬해요.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성장하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가 75세에 불러냈어요. 75세에 불러냈는데 그 씨를 주겠다고 했지만 씨를 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드디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안 될 것처럼, 죽어버릴 것처럼 보이는데 겨우겨우 100세 때 한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고 야곱과 12아들을 낳게 되고,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크게 이 나라들이 성장하는데 70명까지 하나님 나라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들의 모습이 조금씩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70명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채워졌을 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 죽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명맥이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씨는 끝장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그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 70명으로 시작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결국 출애굽할 때 얼마만큼 성장합니까?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2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가 어느새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느새 여러 가지 역경을 거치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큰 민족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출생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초라하게 출생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기대 속에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거면 좀 거대하게 시작하면 좋은데 너무나 초라하게 시작해요. 로마 제국의 그 수도인 로마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변방의 속국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시골 지역,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도 수도인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태어나지 않고 지역 지방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제법 시설이 잘 갖춰진 좋은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보면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에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출생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출생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이 초라한 모습은 예수님의 출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초라하게 태어났지, 그러나 저희 예수님은 출생은 비록 초라하지만 장차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 저분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진출하고 로마를 진출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힘을 키워서, 마치 그 시골에 살던 사람이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시골 출신이 서울로 진출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비록 시골의 아주 작은 곳에서 태어났지만 힘을 키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중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진출해서 메시아로서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로 진출하기는커녕 예루살렘으로도 제대로 진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지역은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변방 지역의 작은 시골 지역에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곳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나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진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진출하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제 크게 펼쳐서 드디어 이제 막 왕으로서의 어떤 활약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진출하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진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실패한 삶입니다. 실패자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라고 떠들어대지만 저 예수는 완전히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씨가 완전히 끝장났다, 하나님 나라가 그나마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마저 다 없어질 거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읽듯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폭발적인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룹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성장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꺼져버릴 것 같은 복음의 씨앗이 제자들로 인해서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로마 제국 전역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돼서, 그래서 AD 313년에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유럽으로 거치고 미국으로 거치고 아시아로 거쳐서 지금 아시아까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지금 복음의 수혜자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꺼져버리고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자라고 자라서 이렇게 온 전 세계를 기독교가 선포되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겨자씨 비유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장 기대한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막 일을 시작하면 바로 큰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막 뜻을 품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원치 않았던 환난과 박해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복음의 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울 만큼 성장하고 열매를 맺혀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하나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던 두 목사님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앉아서 넋두리 하듯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회 생활을 이야기했는데 A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로버트 마펫이라는 딱 한 청년 외에는 영적인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B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부흥 집회를 열었지만 한 사람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A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얻게 된 한 사람이었던 그 결신자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B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해서 얻었던 유일한 결신자인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그리고 복음의 불을 지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 결실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의 교훈이고 특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갈게요. 오늘 두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는 딱 한 절로 되어 있어요. 한 절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짧은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33절이 누룩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비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비유의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작은 양의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겨자씨 비유와 거의 좀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도 예수님의 의도적인 과장법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가루 서말, 우리나라 한글로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말은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하는 것처럼 부피도 아닌데 이걸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말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사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부피 단위로서 약 12에서 13리터 정도 되는 양을 가리키는 부피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서말은 그러니까 3이죠. 서말은 약 40리터 정도. 한 마리 사톤이 13리터 정도 된다면 약 39리터 그 정도 되는 양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음식에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음식을 밀가루 반죽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약 40리터에 가까운 이 양은요, 이걸로 빵을 만들면 장정 10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양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소 과장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적은 양의 누룩이 이처럼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도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누룩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비유를 제대로 알려면 누룩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누룩은요, 빵을 만들 때 반죽을 부풀게 하는 발효소입니다. 그래서
그 빵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연하게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낼 때 사용되고 부풀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또 누룩은 술을 만들 때 원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조장에서 술을 빚거나 또 민간에서 막걸리를 만들 때도 이 누룩을 넣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누룩은 이스트라고 불리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그 이스트는 그 성경시대의 누룩보다는 좀 더 발전된 것, 성경시대의 누룩보다는 좀 더 개선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시대에 나오는 그 누룩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스트는 모두 다 효모로서 발효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의 경우에는 그 당을 이렇게 분해시켜서 부풀게 만들고, 술의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누룩 특징을 제가 한번 세 가지로만 요약해 볼게요.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누룩을 특징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적은 양으로 큰 상대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어떤 물질을 변화시킬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 남을 변화시켜 놓고 정작 자신은 소금이나 등불기름처럼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누룩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좀 여러분 마음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 앞서 살펴본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나란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은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고 강조하거나 어느 한쪽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외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렇죠?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성장한다고 할 때는 제가 그냥 양적 성장만 염두에 두고 이 표를 붙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양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양적 성장에 관심이 많아요.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장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를 붙일 때 우리 캐롤라이나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당연히 있지만, 개개인, 여러분 성도들 개개인이 질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질적 성장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두 비유는 분명 공통점이 있죠. 처음에는 보잘것없, 미미하고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성장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이 두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의 대조. 처음에는 너무 미미하고 작고 보일 듯 말 듯 겨자씨 이만큼 작고, 그리고 작은 누룩이 나중에는 큰 나무로 자라고 맛있는 완성된 빵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에 이 두 대조적인 모습이 있기까지 이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중간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완성된 모습, 그러니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부풀어지고 만들어져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큰 나무, 맛있는 빵,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큰 나무가 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이 완성된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중간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완성된 모습을 볼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애들 어려도, 우리 애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완성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면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여전히 거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 과정에서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자꾸만 완성된 나무에 있고, 우리의 관심은 자꾸만 다 만들어진 맛있는 빵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완성된 모습이 있기까지 중간의 과정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우리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겨자씨가요, 자라면서 큰 나무가 될 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무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비바람이 싫고 무더위가 싫다고 나는 피해버리면 그 나무는 비실비실 죽어가요. 자라지 못합니다. 비바람과 무더위와 수많은 역경들을 거쳐서 큰 나무가 될 때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중간 과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련과 역경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튼튼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중간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고, 그 거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과 역경의 과정이 바로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반죽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해서 그 반죽을 부풀려 놓고는 자신은 사라져 버립니다.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켜서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변화시켜 놓고는 자신은 정작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누룩이 발효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간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시련과 그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두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출생부터 초라하게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구유에서 예수님을 시작하면서 초라하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겨자씨와 같은 예수님께서 누룩이 발효되는 것과 같은 그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룩이 발효되는 것과 같은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 영향력은 이렇게 크게 발전하고 성장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반죽을 부풀려 놓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의 온갖 모욕과 박해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과 가룟유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쭉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출신들이에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그 12제자들을 주목해 보지도 않았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겨자씨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학벌도 지위도 좀 너무 초라해요. 보잘것없어요.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은 숫자로 판단하는, 그래서 큰 교회도 인정해주고 작은 교회는, 숫자가 적은 교회는 실패, 큰 교회 사역하면 성공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도 돈이 많고 크고 무조건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를 삼으셔서 자, 너희들에게 사명을 줄게. 이 세상 뒤집어 엎어. 복음 전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를 12명밖에 안 삼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소수 정예를 삼아서 정말로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12명밖에 안 되는데 학벌이나 지위도 형편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대, 한국으로 하면 서울대와 같은 엘리트 출신들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럼 이런 사람 선택해 놓으면 하나님이 사역을 잘하겠지. 아니면 뭐 의사나 변호사나 지위가 아주 좋은 사람들 해놓으면 영향력이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직업만 봐도 그 직업이 뭐예요? 형편없어요. 다 밝혀져 있지 않지만 밝혀져 있는 직업 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직업이 뭐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어부.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들도 보니까 어부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직업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죄인 취급받던 세리입니다. 세리.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성경의 직업이 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 고만고만했을 거예요.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제자가 있었다면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회계 일을 맡았어요. 돈 관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만큼 수학과 산수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을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똑똑했다고 하는 그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의 그 똑똑한 머리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딱 세상을 판단하고 이제 대세는 기울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일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겨자씨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제자들이 누룩이 발효되는 것과 같이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해서 녹아질 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누룩이 발효되는 것처럼 자기를 드리고 조용히 사라질 때 이 세상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뭐 성경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테지만 물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내용들은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이나 참고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최후의 모습들을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헨리크 생케비치가 쓴 소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거꾸로 죽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 제정에 야고보와 두 야고보가 나옵니다.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두 명의 동명이인인데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밝혀놨어요.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이 세베대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는 분명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나와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정확하게 순교했다고 밝혀지고 있는 인물은 야고보예요.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헤롯이 칼을 들어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터키의 부르기아 지방의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바돌로메는 소아시아의 인도까지 나가서 전도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스리랑카 인도에서 1년 정도 있었는데 인도에 갔을 때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죠. 세인트 토마스 마운틴, 세인트 토마스 처치. 그래서 도마산과 도마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박물관에도 도마산에 있는 도마에서 한번 가봤는데, 그리고 그만큼
도마를 죽였지만, 인도 사람들이 도마를 죽였지만 도마를 기념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실제로 인도에서 도마는 그렇게 창에 맞아서 숭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구스, 이디오피아인데 여기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전도하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슬픕니다. 왜냐하면 그 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배가 고팠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시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인용해서 이 못된 사람들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래,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준다면서 한번 해봐 하면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 야고보는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다데오, 거른 유다 아닌 다른 유다라고도 전해지는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열심으로 애국, 이집트로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또 다른 제자죠. 12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 대신 또 한 명의 제자를 삼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상이 12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톱에 캠돼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나무 토막에 넣어놓고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지만 요한은 죽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늙은 할아버지들에게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일을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누룩이 발효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고는 정작 자신들은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는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톱에 켜있어 죽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는 일에 위대한 도구로 그들은 사용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뒤를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역,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두 목사님 이야기 기억납니까? 한 목사님은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지만 로버트 마펫이라는 한 사람밖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 한 사람밖에 얻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를 열었지만 딱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어요. 리빙스턴. 그러나 여러분, 이 로버트 마펫과 리빙스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이 한 사람이, 겨자씨와 같았던 이 한 사람이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놀라운 사역을 할 때 아프리카의 복음화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자란 나무를 보지 못하고 완성된 빵을 먹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다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이 중간 과정을 살아가면서 그 완성된 나무가 되기까지 잎사귀 하나, 줄기 하나 나오는 일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되지 않을 겁니다. 완성된 빵이 되기까지 빵을 부풀게 만들고 빵을 연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작은 도움이라도 역할을 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완성되기까지 그 중간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는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박해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잘 견뎌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